오늘은 겉모양의 신앙인가 중심의 신앙인가, 겉모양의 신앙인가 중심의 신앙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또 그들의 행위를 꾸짖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또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오늘 또 같이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모습, 그들의 겉모습에 대해서는 아주 뻔질한,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보면은 27절 말씀에서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겉은 뭔가 반짝반짝 잘 꾸며진 것 같으나 그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행인들이 무덤을 밟아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이 석회가루를 하얗게 뿌려서 이렇게 그 무덤 안에, 무덤의 겉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부패한 시체가 있는 상태, 그것을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겉모습은 아주 화려하게 예쁘게 잘 꾸미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그 어떤 죽은 자의 뼈와 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부패하여 썩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회칠한 무덤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의 행위적인 모습, 행동으로는 그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모습, 또 뭔가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아주 더러운 이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말은 너희가 따르지만 행위는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28절부터 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28절에도 보니까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또한 29절에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선지자들의 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계속해서 어떤 겉모습으로는 그들이 뭔가 꾸미는 것 같고 또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요. 외식은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뭔가 거룩한 그런 신앙인인 척,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서는 막 이렇게 온갖 더럽고 악한 생각을 하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그렇게 보여지도록 그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연출하는 것, 그게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어떤 신앙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 안에서 그 어떤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 어떤 타성에 젖은 신앙인의 삶, 이런 삶으로 살아갈 때 저희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되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것은 신앙생활이
적게 한,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는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나타날 수 있겠죠. 신앙이 이제는 막 뜨거워서 막 이제 신앙을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죠.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각, 그때의 그 뜨거움, 그때의 그 풋풋함, 그때의 그 주님과의 그 뜨거운 교제, 이런 것들을 다시금 이렇게 회복하고 그때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신앙의 종교인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우리를 어떤 그런 신앙의 틀 안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외식하며 어떤 종교인의 모습, 신앙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저희들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히브리어로 연기자 이런 뜻이다라고 합니다. 연기자.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종교적 연기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연기자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또한 과거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똑같은 어떤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더 중한 벌을 그들이 받아야 되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선지자들의 이 과거 속에, 그 구약의 역사 속에 선지자들을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이런 자들이, 또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해요. 그리고 죽음으로 내몰아요. 그리고 그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 모습 속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는 그들과 다르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너희가 선지자의 피 흘리는데 이렇게 참여한 그런 것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곧 하나님 아들인데 자신을 죽임으로써 죄의 분량을 가득 채울 것을 경고하고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37절에서 우리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37절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암탉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긴 어떤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거부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충돌하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더 모으려 하고 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런 천국으로 인도하려 하지만, 또 어떤 죄인의 그런 모습, 또 죄인된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메시지와 또 주님의 교제와 또 이런 것들을 저희의 마음으로 또 밀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원하시는 어떤 기대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죄인된 그런 혈통, 죄인된 그런 자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거부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인 어떤 그런 신앙,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고 본질적인 신앙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에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 사람, 어떤 분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어디 이렇게 죽게 되면은 입만 뜬다고. 왜냐하면 너무나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잘하는 것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말이 많으면,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말이 많으면 그러면은 실수가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자가 의로운 자다, 또 완전한 자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앞에 말로써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조상들의 어떤 잘못을 비판하고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늘 진리로 다른 사람들의 티는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티인데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들보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티로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티는 너무나도 아주 쉽게 잘 이렇게 찾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사실은 더 죄인이고, 내가 더 부족하고, 내가 나보다 좀 더 못해 보이고, 또 이렇게 죄가 많아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낮게가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에요. 시옷. 더 낮게, 더 높게 여길 때, 여기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래도 그래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어제 말씀처럼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떤 죄의 모습이 보인다면은 자신은 혹시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우리 37절에서 39절 말씀처럼 주님은 심판의 경고 뒤에도 주님의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은 우리들을 품으시려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주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말씀처럼 주님은 어찌됐든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빨리 오신다고 그렇게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냐고. 그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주님이
말씀을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지금 만약에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오직 중심으로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같은,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믿음으로 또 그분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